오늘 나훔은 요나서 2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요나서 그리고 요나서 2편 하면 원래 그래서 이제 70역이나 이런 데서는 요나 다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요나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 선포예요. 근데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제목이. 그러면 왜 니느웨를 구원 선포를 왜 했느냐? 그것이 요나를 제가 말씀드릴 때 요나를 이게 아수르의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쓴 글이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 썼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이 이제 뭐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 멸망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멸망을 하더라도 뭐를 감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요나라는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편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훔은 언제냐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다음에 이야기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다음에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괴롭혔던 멸망시켰던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고 보복하신다. 그래서 나훔을 보면은 일명 하나님의 보복 그렇게도 나오고 주제가. 그래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보복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러면 아수르를 멸망했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그 아수르가 온전케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을 내가 멸망시켰더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심하라. 그래서 이 나훔의 뜻이 뭐예요? 나훔의 뜻이 안위, 위로. 안위, 위로가 나훔의 뜻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나훔의 활동식을 이제 한번 보면은 나훔 근데 이제 어디에는 나훔이라고 돼 있어요. 벌게티역이라든가 70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나훔이라고 말하는데 주전 633년에서 625년 정도. 그러니까 625년이 625년 바벨론이지. 613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해요. 612년에. 그리고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은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이제 유브라테스인데 여기가 이제 니느웨죠.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612년에 누구냐면은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을 해서 니느웨를 침공해. 그러면 바벨론은요? 바벨론 이제 돈을 보면은 바벨론을 한번 보면은 바벨론은 주전 625년에 독립을 합니다. 어디에서? 아수르에게. 아수르의 식민지로 있다가 바벨론이 몇 번 독립을 했다가 다시 식민지가 됐다가 바벨론이 또 한 번 이제 독립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여러분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 사신들이 그 조공을 바치면서 예물들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탕골을 다 보여줘. 그 안에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다. 이건 이제 예언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한참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722년에 멸망해고서 히스기야가 문제 생길 때가 주전 701년에서 4년입니다. 704년에서 70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613년이면 625년이면 700에서 있고요. 75년, 80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훔이 지금 예언하는 사건 속에서 이제 뭐냐면 북이스라엘 요나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거의 150년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나훔이 얘기해요. 근데 나훔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멸망이 바벨론이 625년에 나부콜라사르가 바벨론을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건국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625년에서 605년까지 통치를 하죠. 605년에 뭐가 일어나요? 제2차 포로 잡혀요. 1차 포로가. 그리고 그 사이에 612년에 이 나부콜라사르가 뭘 한다면은 저기 아수르를 치게 메대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침략하니까 니느웨에서 어디로 도망가면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하란. 그리고 이게 이제 하란으로 도망간 것이 주전 612년인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다시 복원을 하려고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애굽에게. 애굽에게 요청을 하니까 애굽에 누구가 바로 누구가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오는데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가 막잖아요. 네? 막게 된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요시야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결국 이거는 무슨 전투를 하려면 이것이 이제 저기 말하면은 여기 하란을 뭐라고 말해요? 갈그미스. 예,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거죠. 요시야 죽는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의 마지막 전쟁은 유브라테스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상에.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전쟁도 유브라테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이 유브라테스라는 것이 이제 성경상의 문명의 시작과 끝이 다 유브라테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보면은 뭐 미국과 중국 뭐 이런 막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돼 있어요. 이제 추측해 보면 성경에는 지명은 안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마지막 전쟁은 어디에서? 바로 유브라테스 아마겟돈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몇 억의 군대가 2억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이 사건을 누가 방어한다고요? 미국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많은 이야기죠. 이게 가장 많이 퍼져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추측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그러면 이제 이 하란으로 612년에 갔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바로 누구가 요시야를 죽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바벨론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609년 이야기예요. 야, 이게 갈그미스 전투가 아니라 무기토 전투. 무기토. 그 다음에 갈그미스는 여기죠. 갈그미스 전쟁이 609년에 일어나요. 그래서 609년에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애굽이 대패를 하고 그러면서 어디서 애굽까지 차들어가는 얘기가 누가 바벨론. 그러면서 이제 테베의 멸망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613년에 나오니 지금 아수르야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데 멸망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이때 이제 아수르는 누가 통치하는 건 아수르 반르팔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611년에 신사위툰이에요. 신사위툰이라는 사람이 에셀헤돈이라 했죠. 에셀헤돈
사람이 이세인데 이 사람이 612년에 사실 도망을 도망가서 하란에서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는데 애굽이 도와주지만 결국은 애굽도 곤란을 겪게 되고 멸망하면서 609년에 지금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면서 어디에? 팔레스타인에 이제 엄청난 바벨론의 사건. 그러면 605년에 누가 나타나요? 느부갓네살. 누가 나부콜라사르가 전쟁을 일으키고 저걸 하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침공이 일어나면서 느부갓네살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나온 거예요. 3차 포로가 나오고 이제 4차는 공식적인 포로는 아니지만 누구나 하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가이사라를 습격을 하고 총독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셀루쿠스 군대가 그 구덩이에 다 몰살해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장군이 내려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초토화를 하고 사람 살지 못하게 하고 싹 데려가는 사건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데려가는 사건이 바로 600 가면서 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이 586이죠. 그 다음에 581년? 아니다. 남유다 멸망. 586. 586. 그 586. 저기 헷갈려버리네. 이거 맨날 하던 소리인데 이게 헷갈려버리네. 가끔씩 하다 이렇게 저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속에서 이제 나훔의 예언이 이거잖아요. 요 속에서. 그러니까 나훔의 예언은 전쟁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멸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이때 이제 저기 나타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하박, 스바냐, 예? 그리고 나훔. 이게 같은 동시대에 이제 일어나는데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멸망 얘기하고 고통 얘기하고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멍이 메고 있는 얘기. 하박은 무슨 얘기예요? 다망할지라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충도한다. 비극적인 얘기죠. 그럼 이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망한 거 얘기하는 거야. 다 쫄딱 망한 거 다 없어지고 뭐 소가 없어도 좋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망하지만 메시아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훔도 이름이 뭐예요? 아니, 예? 뜻이 위로 망하지만 아수르가 멸망. 하나님은 악한 자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다 멸망시키고 너는 내 백성이네. 내가 너를 돌본다. 근데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예? 자, 되게 저거 하죠. 망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망해도 좋다는 게 위로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애굽이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싸움이 신광야에서 일어나요. 그죠? 신광야에서 일어났는데 누구랑 싸워요? 아말렉. 네? 여호수아가. 그죠? 네? 아말렉이 뭐예요? 아말렉이 아수르나 맡은 동족이야.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거기 보면은 저기 10절에 보면은 그
그의 나라는 시나 땅의 바레가, 에렉가, 아까가,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이거를 크게 함의 아들의 누가 니무롯이 세운 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나라는 다 틀리지만 종족은 같은 종족이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운 건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원래? 니느웨가 아니었죠? 예? 갈라. 예? 갈라가 아수르 수도예요. 아수르 수도였는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됐어요. 수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갈라에서. 그리고 바뀌고 그리고 우선 이 아수르의 족속을 아주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말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아말렉이 첫 번째 전쟁인데 구약의 마지막 그 전쟁을 누구랑 해내냐? 아말렉과 하죠. 구약의 마지막 전쟁이 누구예요? 히브리인가? 아말렉이 어디에서 싸워요? 페르시아에서 수산성. 이틀 동안 수산성과 온 도시, 온 지역에서는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에 아말렉과 히브리인이 전쟁을 해요. 그게 이제 에스더 이야기죠. 에스더 때 민족 간의 싸움이 있는데 아말렉의 그때 누구의 대표가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 그렇죠. 아각의 후손이죠. 하만이 아말렉의 아각 왕이야. 아말렉이 원래 멸종하라고 했는데 누구 때에? 사울 왕 때에. 이때 아말렉의 왕이 누구야? 아각이야. 아각인데 사울이 살려줬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와라 해가지고 칼로 쳐가지고 아각을 죽였어. 근데 아각의 후손이 살아서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 페르시아에 가서 인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뭐를 히브리인가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 원수지간이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이 아말렉과 직면하면서 뭐가 끝나느냐? 구약이 끝나요. 그럼 신약은 제2의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제2의 아말렉이 신약에서 네? 적그리스도 이를 얘기하는 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먼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제 보편적인 그 3차 대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대전인데 하늘에서 불만 내려와. 불이 떨어져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태우는데 왜? 그들이 하늘 노성을 전부 치러 일어나가지고 전부 치러 오는데 자 구원받은 자가 부활을 먼저 해요? 아니면은 악한 무리들이 부활을 먼저 해요? 계시록에. 예? 계시록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잘하시대. 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이 있어요. 그죠? 구원을 위한 부활이 있지만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죠? 저기 알딸딸해요? 저도 알딸딸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나면서 612년에 일어나면서 609년에 무기또 전쟁까지 무기또에서 갈그미스 전쟁까지 이 사건 이야기를 지금 나오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가봅니다. 나오미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근데 그러면 입장에서 지금 묵시에 그리는데 이거는 나훔이 쓴 글이다. 저자가 나훔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엘고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엘고스가 어딜까?
거기 아마 여러분 책에 제가 동그라미라는 거 제롬은 그것이 갈릴리에는 엘케세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나움의 성이라는 뜻, 저기 나움의 성이 이게 뭐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모술 가까이에 있는 알쿠시를 언급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움이 유다 본토인이었기 때문에 내부적 증거가 있으므로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에 있는 유다의 한 성읍인 엘케세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왜? 나움이 유다인이니까.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하고 지금 612년까지 아수르 멸망할 때까지 예언하고 있는 지금 나움이니까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확실하게 정답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답이 있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지, 성경 옛날에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추측을 해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움은 분명히 나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기록연대는 언제일까? 이제 기록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수르의 패망 612년을 전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2장 7절. 2장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나훔 2장 7절이 정한 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내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게 지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멸망의 시간에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멸망의 시간. 그럼 그 멸망의 시간이 언제인가?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은 거기에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3장 8절. 3장 8절은 내가 어찌 로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무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로아몬의 멸망이 각오로 돼 있어. 노아몬.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몬 멸망 뒤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거지. 그러면 노아몬이 뭐냐? 노아몬은 테베를 말하는데 애굽의 테베. 그러면 애굽의 테베는 거기에 있어요. 나오면 애굽의 테베의 파멸을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그렇죠? 그건 주전 661년이야. 그 다음에 611년에 있었던 니느웨의 파멸을 미래로 예언하고 있다. 3장 7절에. 그때 너는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학파했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면 내가 어디에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미래에 대한.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661년이 가고 612년이 미래예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나훔이 쓰여진 거지. 요 사이에. 그런데 요 사이인데 이쪽보다는 요 가까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610년 가까이. 왜? 나훔이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로 얘기했지만 내일이 미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훔은 기록연대가 추측으로 612년 전으로, 근데 612년 전이다. 이제 나훔의 사역이 그때. 근데 이제 나훔은 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아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테베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18대 왕조의 테베가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아니 애굽의 수도였어요. 애굽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가 애굽 왕조 12대 왕조거든요. 12대 왕조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에 주겠는데 거기는 테베가 아니에요. 아바디스라는 도시야. 그러면 애굽으로 보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테베가 여기고 여기가 아바디스야. 아바디스가 라암셋이야.
새로운 도시가 됐을 때 람세 시대죠. 18대 왕조 때. 그 전에는 아바디스인데, 아바디스라는 도시인데, 이때 12대 때, 요건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고, 요거는 부산 정도 되는 도시. 근데 아바디스인데, 12대, 14대 왕조 때에 이제 요셉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14대 왕조 12대 만렙에 들어가서 13대 14대를 거치고 14대 때 무너지면서 힙소스 왕조가 들었습니다. 15대 왕조가. 힙소스 왕조가 들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이요, 셈족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애국을 통치해. 그때 그래가지고 나눠지죠. 남애국, 북애국. 그래서 세케넬이라는 사람이 테벨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힙소스 왕조를 물리치려고 해요. 힙소스 왕조가 150년 만에 멸망하고 이제 수산상으로 피신했다가 3년 만에 못 살아요. 그래서는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정부는 담보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이게 이제 18대 왕조입니다. 그 18대 왕조 때 원래 이 남애국의 수도인 테베가 수도였고, 우리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의 공주가 어디로 와요? 람세 공사할 때에 람세스로 피신 와서 나일강에 건너다가 옷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왜냐면은 hat세수트인데, hat세수트가 투트모스 2세의 딸인데, 자기 네프라라는 10살 된 딸이 무남동녀예요. 근데 딸이 죽었어. 그리고 사이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예요. 그래 정략 결혼을 한 거지. 그래 했는데 딸이 죽으니까 뭐를 해요? 위로차,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람세 새 도시를 만드는 곳에 와서 기가하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나일강을 건너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해요? 합체수가 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를 모세라 하리라.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 왕세자라. 왜? 왕들이 모세야, 모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2세. 이게 사위. 정실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멘호트 1세, 아멘호트 2세, 아멘호트 3세. 그러니까 왕으로 내가 너를 키우리라. 그래서 왕세자가 돼.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자존심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센데, 저도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많이 무너졌어. 네? 굉장히 셌는데, 엄청나게 셌는데, 나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너지도 않고. 근데 히브리 민족들이 자존심이 세계적인 자존심,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이 히틀러한테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예? 엄청나게 막, 예? 그거 하는데, 얼마나 세냐면, 제 남동생이 독일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독일에 이제 철학을 쭉 하니까, 독일이 철학은 세계적으로 이거니까,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2층에 누가 살았냐면, 유태인들이 사는데, 그리고 1층에 이제 자기가 새들어서 이제 사는데, 유태인들이 안식일 전에는 딱 내려오면은, 자기 불도 안 껐으면은 꺼달라는데 전기 스위치 내려달라. 왜? 안식일 날은 전기 스위치도 안 하는데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나눠 먹는 음식 와서 뭐 먹으라는 거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면 가서 뭐 잘 차렸나 하면은 별것도 없이 그냥 빵 넣고 뭐 커피 넣고 몇 가지 넣고 그러면 먹는데, 그래서 한번 초대를 했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많이 해서 딱 했더니 내려와가지고 먹으면서 뭐라고, 오늘 항제상을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탁으로 왕들만 먹는 식탁이래. 그러니까 애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손님 초대하면 어떻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그러니까 이 이태리들이 그렇게 황제의 식탁을 차렸다. 예. 먹는 건 한국 사람 참 잘 먹는 거야. 예,
근데 그렇게 유태인들은 자존심이 지금도 그래서 유태인들이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세계에서 왕따가 유태인들이에요. 자기네만 하지 머리는 되게 좋지만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은 고집이 이제 저걸 하는데 제가 역사를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이제 역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한동안은 역사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는 한 4~5년은 내가 역사에 빠져가지고 뭐 중국 역사 뭐 다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내가 저거 하는데 근데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뭘 느꼈느냐 민족성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민족성. 예, 우리나라는 뭘 잘하느냐? 우리나라는 솔직해요.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눌려가지고 눈치 보는 게 끝내주는 민족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거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제가 몽골 갔다 오면서 몽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몽골이 우리나라 고려하고 몽골이 굉장히 밀접하고 기후항우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많은데 야 몽골 사람들 자존심이 무지개 세고 칭기스칸 빼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야. 그래서 몽골에 뭐 잘했어요? 한국의 기후항우도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나오면서 몽골을 이용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 지하자원 한국에서 다 빼가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에 저기 그 배터리 그렇게 만들잖아요. 히트론이 그렇게 몽골에 아주 엄청나게 매장돼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빼오려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노력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다른 강사는 다 중국하고 러시아고 이제 그거 빼오려고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저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에 지하철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서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싸대요. 우리나라의 반값밖에 안 되는데 근데 몽골은 우리나라를 좋아해가지고 줄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싸게 나가니까 아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족성 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민족성이라는 게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구나.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12민족들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세냐? 제가 쉽게 얘기해요. 삼분사사.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그게 세서요. 그리고 몽골 사람이 왜 그게 세요? 징기스칸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는데 세. 굉장히. 자, 그럼 이제 테베라는 이 도시가 노아몬인데 노아몬이 18대 왕조 때 이제 근데 지금은 이 도시가 이름이 뭐냐면 룩솔이에요. 애굽의 룩솔이라는 도시, 현대 도시 이름은 룩솔인데 이것이 661년에 한번 멸망됐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게 과거로 되니까 661 뒤로 그리고 612년이 미래로 그러니까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이것이 써졌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620년경 그런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서 테베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 46장에 있어요. 에레미야 46장. 46장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노아몬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의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죠. 에레미야는 저기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저기 에레미야 애가 됐었잖아요. 에레미야가 마지막 이스마엘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히브리타운
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선지 사역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완 애굽으로 온 모든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칼날에 다 죽을 것이요 극소수가 살아서 돌아가는데 그것은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심판의 증거로 살려줄 것이고 모두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마엘에 끌려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슬퍼하면서 쓴 글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멸망과 함께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쓰면서 이 이스라엘의 예언과 애굽의 예언들을 쭉 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심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30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제 우리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을 예레미야가 에스겔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서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호야긴이 누구죠? 여호야긴의 아들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가게 돼요. 3차 포로 때 2차 포로 예? 2차 포로 때 598년에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에올무르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올무르닥이 등극할 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소수민족의 왕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그 여호야긴의 손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언사역이 이제 593년에 이게 이제 593년이거든요. 593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은 예언사역이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 가진 않는데 제가 참 내가 이거를 그 전에 이제 하면서 제가 에스겔을 참 힘들게 봤어요. 내가 성경을 못 푸는 때가 에스겔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성경을 거의 다 푸느냐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주석식으로 다 성경을 다 풀어서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난 교재 만드는데 집중했지 성경 푸는데 거의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그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주석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주석을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근데 에스겔을 하면서 참 왜 에스겔에 하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저도 종말론에 조금 한때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풀려고 다니엘서 7장을 풀려고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순재 에스겔서를 풀려고 내가 이제 많이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는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식이 좀 저절로 쌓인가 봐요. 이렇게 경험상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그발강가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 강가예요?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럴 때 강가문화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는데, 바벨론의 토르 사역은 강가문화거든요. 그게 강가문화가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에 산 게 아니라 강가에서 천막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유브라티스 강가에서 천막 치고들이 재방축 사는 거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재방축. 근데 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생을 많이 한 적 없어요. 전부 노예를 끌려가가지고
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지고 뭐 했냐면은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히브리 민족들이 60%야. 그래가지고 콜로세움 그 경기장, 유명한 경기장을 히브리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뭐 그것만 아니죠. 히브리인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화에 거의 다 끌려가지고 거의 그걸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저기 로마 얘기하면 영화 하면 한니발이 그렇게 나오는데 한니발은 뭐 그렇게 저기 싸우는 이야기에서 패망하고 전쟁 보상금 묻는 얘기.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가 도왔다가 보상금 얘기 있지. 그들의 노예는 극소수. 콜로세움 하는 데는 북방의 민족들은 10% 15% 이렇게 안 됐어. 근데 히브리 민족은 60%.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고통.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어제 내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좋아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줬을 때 하나님 가슴이 찢어져. 마음이 찢어짐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나를 알아라. 너희들 나를 알아라. 그게 이제 멸망에 대한 얘기고, 그 대신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멸망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나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신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이 뭐를?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제 나홈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갑니다. 니느웨의 파멸인데 나부콜라사르에 의해서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것이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과 메대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메대와 파사예요. 파사, 고레스, 메대, 다리오스. 자, 그런데 이 메대라는 나라가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메대라는. 자, 메대는 망하지 않고 역사를 계속. 어디서부터? 우리 메대라는 나라는 이게 뭐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자주장사. 네? 루스드라 성의 자주장사. 여기도 어디에? 메대예요.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는 저거 하는데 중심축이 있는데 역사의 중심축이 메대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심축이 메대인데, 메대는 남을 돕고 협력을 한 큰 나라지만 항상 협력을 하고 도는데 자신들이 나서지만, 근데 항상 저는 파산 조그만 나라가 나서 메대가 도와줘. 여기서는 누가? 바벨론. 독립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바벨론이 나서지 메대는 나서지 않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625년에 독립을 했는데 612년에 지금 아수르를 쳐요. 근데 누구 힘으로? 메대 힘으로. 그러면 앞으로 세상도 이제 정말로 내가 봤을 때 누가 나서느냐? 큰 나라가 나서느냐? 조그만 나라가 나서요. 그렇죠. 성경에 다 조그만 나라들이 나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직접 나설까요? 아니. 누가 나서는 문제는 없죠. 정말로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서서 미국이 협력할 무지는 높아요. 이게 이제 제 추측이야. 이제 이거는 철저히 적어서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항상 어디 가서 공격하고 때리면 누가 다 뒤치다거려요? 지금 미국이 다 뒤치다거려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이 직접 나설까요? 아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수수께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가 조금 위험해요. 나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향력은 큰 것이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조금 정말로 제가 이제 그 전에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가면 전부 요한계시록 해달라는 내가 김해에 7년을 이제 꼬박 저기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는 반은 축복이고 반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 2장 3장은 뭐죠? 1장은 환상 하나님의 계시 현장, 2장 3장은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잔치에서 이제 저기 백보자 장로들의 24장로 얘기하고 4장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다 뒤로 가면 이제 반시즌 고요하더니 재앙의 그릇이 나와요. 그러면서 재앙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7국이 나와.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7국 이야기야.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은 자가 7국인데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 이야기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한 마음 이런 심판 재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면 재앙에다 맞췄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는 복에다 맞춰야 돼.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는 우리들은 복받은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복받은 자 우리는 어떠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거지. 빨리 오시오. 나 저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얘기고 누가 재앙을 받는 자들은 주여 더디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차이지. 그러면은 참 나는 이거를 알고 나서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집착을 할까? 내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 7국을 강의하고 이기는 자 강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니까 재앙에 대해서 그럼 이제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 보면은 에스겔서의 재앙 원래 이제 다니엘에서 시작이 됐잖아. 재앙이 시작이 됐는데 에스겔서의 재앙과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똑같아요. 정말에 대한 재앙. 근데 그 재앙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재앙. 근데 왜 그 재앙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은요 무서움을 줘야 그래야 두려워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은 별로 반응을 안 해. 막 무서워져야. 근데 이제 두려움을 많이 얘기하면은 뭐래? 나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대적 종말론을 하고서 돈 안 버는 사람이 없어. 신자는 이게 누구냐면은 니누의 팔레인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해서 곧바로 누가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아수르는 절대 회복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얘기했는데 회복되는 멸망이냐? 다시 살아나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에서 6장이 뭐예요? 그릇털기 이야기거든요. 그릇털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은 자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선민 백성을 괴롭힌 자에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 거기 보면은 벌써 이제 다 갔으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했을 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대신 선민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절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록 목적에 역사적 목적이 있어요. 이번에 나훔서는 니느웨의 정죄에서 여호와의 공의를 묘사함으로 유다의 신실한 자를 위로하였다. 교리적 목적 거기 보면은 이 책은 악인의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원수, 두 번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러면 요나가 말했던 니느웨의 구원 선포와 요나서 2편인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니느웨의 멸망, 차이가 무엇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차이가 뭐냐면은, 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구원 선포를 했는데,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못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셀플로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방인의 회개를 보고 그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 대신 그리고서는 이제 뭘 해요? 내가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제 나훔은 요나서 2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같이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훔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20장에 가면은 이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애국과 구스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사르곤 왕 때에 남유다가 멸망, 히스기야 왕 때에 산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르곤 왕 때에 이제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죠. 맞아요? 나도 이제 헷갈리네. 지금 이제 제가 헷갈리네. 뭐 정신이 없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보는 것이 에레미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나오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므낫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므낫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또 얘기 꺼내면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아수르의 패망은 3대 패망이 오죠. 그런데 701년에서 703년에 일어났어요. 그때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기도, 아수르가 멸망하는 기도가 되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을 24절에서 7절에 있는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민 백성을 지켜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내의 길을 돌아가게 해서 죽게 하고 조상의 멸수에 가서 아들과 사유에 의해서 죽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몰락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바벨론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조공하고 다시 이제 아수르의 멸망의 기조를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져가지고 625년에 결국은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제 서게 되는데,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세상을 좌우할 날, 새로 일어나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지전틀이 된 나라는 쉽지를 않아요. 강하고 연합은 될 수 있어도 획기적인 나라를 끌어가는 것은, 획기적인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 그거는 이제 모르겠죠. 근데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사단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이다. 오바마가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사단인데,
사단이 강한 나라를 들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다. 또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만약에 당신 적그리스도가 누구요? 나 저인데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가장 이용될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야곱의 기도대로 단지파 중에 하나다. 야곱이 기도 중에 단을 뭐였어요? 단은 누구를? 형제의 발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용문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담 민족 단지파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그 단지파에 그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야곱의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이 성경을 다 이끌어간다 저는 거기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각자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가 믿는 주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계시록은 아니니까 제가 보면서 이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자연히 뭘 보게 되냐면 종말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조금씩 표현하지 설교하거나 이런 건 절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나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이끌려가며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